안녕하세요. 오늘 변화산 토크 맡게 된 대전성지교회 심상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우리들에게 설전이 되어져 온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창조론에 대한 신앙, 그 신빙성을 믿고 있느냐. 그랬더니 75%가 근거 없는 내용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마 거기에 기폭적인 역할을 했던 분은 1967년도에 털없는 원숭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데즈먼드 모리스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책이 약 1000만 권 이상이 팔렸는데요. 어떤 지역에서는 금소로 지정하기도 하고 수많은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다윈 이후에 자연 발생설이라는 말을 가지고 진화론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물이나 돌에서 생물이 발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미 그것은 지나간 이론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나온 학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점진적 진화론일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그래서 이 침팬지가 되는 데서 사람 되는 데까지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 이 고래하고 소하고도 이 피해 성분이 같기 때문에 소가 물에 들어가서 고래가 됐다. 이와 같은 학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서는 이 캥거루라든지 또 그런 곳에 가면 이 고래가 압력을 받아서 가오리처럼 납작해져 있거든요. 그거 보면 확실히 저건 진화됐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것은 200만 종 중에 몇 종에 지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접근과 함께 중간 화석이 없다가 보니까 여기를 설명할 수 있는 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연변이설을 얘기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들이 출현이 됐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 또한 설득력이 없어서 왜 그러냐면 열성유전이 많거든요. 예, 대부분이 그것이 100만 분의 1 정도를 제외하고는 열성유전인데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해 갈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진화론자들이 심지어는 나쁜 잘못들도 많이 저지르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자바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긴팔 원숭이의 것으로 판명이 됐고요. 필립 타우니는 심지어는 줄로 갈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유인원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작에 대한 것들, 네안데르탈린 이런 것들은 다 관절염 걸린 원숭이라든지 심지어는 이미 멸종된 이 산돼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내놨던 증거들에 대한 반증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이것이 가라앉은 듯 하다가 또 일어나고 가라앉은 듯 하다가 또 불이 지펴진다는 점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다시 용이 머리를 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윈은 원래가 의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요구사항으로 그것이 되고 싶었는데 결국은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고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가면서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자연신론에 심취하다가 딸이 죽으면서 무신론자로 돌아서게 됐죠.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비롯되어졌던 진화론이 상당히 모순되고 잘못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윈까지도 나중에는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선교국에 헌금도 하고, 또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을 맨 마지막에 편지에다가 쓰기도 하고, 많은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 앞에 있었던 가령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미쳐서 죽은 거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운동장을 뛰다가 36살의 나이에 죽은 건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20살에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신이 죽었다는 얘기만 부각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날 그와 같은 것들을 간구하고 있는 많은 세대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1925년까지는 미국에서는 진화론을 못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 진화론을 가르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존 듀이거든요. 근데 이 존 듀이의 진화론을 가르쳐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 학업에 대한 사상이 뿌리를 내렸어요. 우리 표현으로는 씨가 먹힌 거죠. 그것이 전 유럽과 미국에 자리를 잡으면서 한국에도 오면서 지금 진화론에 대한 것은 다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고, 창조론에 대한 것은 어리석은 접근, 그건 종교적인 접근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접근해 보려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자 나와본 것입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것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창조냐 진화냐 끊임없이 토론해야 되고 또 때때로는 논쟁도 일어나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심상효 목사님 통해서 귀한 길라잡이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오늘 말씀 도와주실 패널들 그리고 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각자 자신들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의 풀포츠 김태희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학폭협의 민병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라나타 나사렛 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성지교회 심상효 목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비전성결교회 백광현 목사입니다. 이 진화, 창조 한쪽에서 한쪽을 바라보면 너무 답답하고 한쪽에서 한쪽을 바라보면 참 맹랑한 사실을 믿는다. 이렇게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집사님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또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이런 문제로 논쟁도 많이 했을 것이고 목회에서는 또 많은 문제도 겪었을 것 같은데 좀 경험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오파린의 그 화학 진화설 이게 좀 기억이 남아요. 공기 중에 무슨 원소들이 모여져서 어떤 생물을 이뤘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그 진화론의 가장 맹점이 믹싱 링크가 없다는 거,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 제 머릿속에 그게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뭐 진화론을 이제 뭐 학자로서 무슨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믹싱 링크가 부족한 것 때문에 진화론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제 나름대로는 갖고 있는데 그러시군요. 네. 우리 민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청년 사역 하시면서 이 이슈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뜨거우실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 목사님 강의에 막 푹 빠졌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청년들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뜨거운 감자죠. 크리스찬이면서도 진화를 일정 부분 또 믿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 예를 말씀드리면 대전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이렇게 박사 과정에 공부하고 있는 생물 공부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게 공부하다 보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구조나 이런 어떤 과정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세계에서 어떤 창조론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런 어떤 진화론 가운데
기본 베이직 연구가 진화론을 배경을 놓고 공부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지는 못한다. 그런 말을 할 때 제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래도 창조론을 말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청년한테. 그래서 네가 공부하는 영역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바른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그 어려운 부분을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밖에 저도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전히 지금도 청년들, 특히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이 문제가 참 신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좀 현실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고민도 해봅니다, 목사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년 교육할 때도 그렇고 청소년들 가르칠 때도 그렇고 뜨거운 감자로 나오는 이슈인데요. 항상 하나님 찬양하면서 전도하기를 애쓰시는 우리 한국의 폴포츠. 네. 저는 폴포츠보다 더 나은 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김태희 집사님은 이런 문제 때문에 혹시 겪으셨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커오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배우기 전이었었죠. 근데 진화론에 대해서 그냥 얼핏 들을 때였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진화론이 만약에 맞다면 지금 현재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는 왜 변화가 없나? 옳습니다. 네, 그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도 계속 진화되고 변화될 텐데 네.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오늘 발제하신 우리 목사님께서는 목회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논쟁을 벌이셨다거나 혹은 어려움을 겪으셨다거나 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창조론에 대한 그런 의심을 별로 안 가져봤습니다. 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있다면 학생들 사이에서 아마 토론과 논쟁을 하게 되는 경우에 기독교 학생들이 상당히 패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박할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 노아 홍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노아 홍수가 현실화되려고 하면 바닷물에 3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많은 바닷물이 다 어디 있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의 접근, 또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설화였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을 가지신 분도 있다 보니까 어차피 과학적인 접근, 진화론적인 접근이 팽배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과학을 불신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고대 근동에 있는 큰 홍수였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 속에 진화론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 접목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오늘 이렇게 이제 주제를 맡다 보니까 조금 더 연구를 제가 좀 했어요. 그런데 구보 아리마사라고 하는 그런 일본인이 쓴 책을 접근해 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수증기층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궁창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겠느냐. 그것이 이제 비가 돼서 쏟아지면서 이 태양광선을 직접 받게 되는 가운데 오늘날과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증기층이 있었기 때문에 부력이 많아져서 새가 5m 이상이면 못 나는데 그때는 10m가 돼도 날아갈 수 있다. 그와 같은 학설들을 이렇게 제공하기도 하고 이 고생대 식물들은 나이테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 수증기층 때문에 따뜻했을 거다. 그와 같은 내용들 그리고 그런 따뜻한 곳에서 이 동식물들이 잘 자라다 보니까 잠자리가 1m짜리 예. 또 양치식물이 30m, 40m 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접근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있는 청년들이나 학부형들이나 그런 걸 모르고 있다 보니까 그래 맞아. 예, 어떻게 바닷물에 3배가 있을 수 있어. 성경에 대한 불신과 함께 우리 기독 학생들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다가가고 자녀들에게도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창조론은 신화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진화론을 증명할 만한 증거들이 조작되기도 하고 또 그 중간 화석들이나 이런 링크하는 시스템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를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논리인데 그것은 마치 과학인 것처럼 생각하고 창조는 아주 신화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조금 바꿔가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패널들께서 한번 한마디씩 청취자들에게, 특별히 우리 청소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을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나 이렇게 그 성도들과의 대화 속에서 창조냐 진화냐 이런 그 질문을 받게 될 때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진화에 대한 깊은 지식도 사실은 부족해요. 사실. 그리고 그 지금 그 과학적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해내는 지식도 부족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단체가 있다는 게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그런 우리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신앙인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 방법으로 증명해내는 아주 상당히 깊은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고 거기서 만들어낸 어떤 동영상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그런 동영상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풀어가는 입장이에요. 네.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중고등학교 시절을 접하고 또 대학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될 때 진화론에 젖어 있는 현 시대 속에서 한 번은 고민하고 한 번은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안경을 끼고 한번 세상을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진화론에 대한 그런 허구성을 우리가 비판하기 전에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한번 생각하는 가운데 복음의 전진 기수가 되는 그런 젊은이들이 됐으면 하는 소망 가운데 이런 주제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로는 진화는 하나님 신본주의를 거부하려는 인본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반대편에서 들으면 억측이 되겠죠. 상당히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논리가 진화의 논리입니다. 너무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발전되었을 것 같거든요.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자전거가 진화되면 오토바이가 될 것 같은데 비슷하게 닮았는데 절대로 그 기능이 다릅니다. 자전거는 사람 발로 밟아서 가는 거고 오토바이는 모터로 가는 것입니다. 창조부터 다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과 원숭이가 닮았다고 해서 그것이 한 뿌리에서 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인데 원시 질소에서 번개를 맞으니까 우연히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생겼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용기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류대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왜 못 믿는지 그것이 참 답답할 따름인데요. 오늘 진화와 창조에 대해서 많이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좀 더 고민하면서 좀 더 아름다운 전도의 기회를 삼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슬로건이죠.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우리 구호를 한번 외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상 야! 수고하셨습니다. 변화산 오늘 주제 강의를 맡은 비전교회 백광현 목사입니다. 함께 있어주고 손잡아주고 해서
제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도 이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라는 그런 그것 때문에 위로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더 나은 그 병이 치유되기 시작했다라는 같이 있어주고 같이 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